제임스 조이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하고 알고 익숙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경학자인 마이클 모리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7명을 데려다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평소에 전혀 운동을 하지 않던 이 사람들에게 매일 15분씩 헬스 기구로 다리 운동을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상상을 하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5일 동안 그냥 생각만 한 것입니다. 그냥 상상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생각만 한 건데 마음속에서 상상만, 그렇게 헬스기기를 가지고 15분 동안 운동을 하는 그런 상상만 한 것인데 그게 무슨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평균 근력이 8%나 증가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최대 33%까지 개선된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육의 크기가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근육 활용도가 50%에서 70%까지 늘어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상상만으로, 또 생각만으로 근육이 발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존에 있던 근육을 더 잘 활용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큰 이슈가 되어서 그 당시에 영국의 전문 의학 프로그램에도 방영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운동에 대한 생각만 해도, 그 생각만으로도 그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시켜 본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시겠지. 그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받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나는 오늘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삶의 모습,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행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되고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신앙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품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동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것 가지고도 우리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있게 되는 신앙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으로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내 이익을 취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절에 똑같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는 이야기 가운데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그 세습으로 인하여 그 아들들이 세습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대제사장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살아있는데 또 다른 대제사장을 그렇기 때문에 세울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살아있는데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의 사람들은 율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율법대로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마음에 만든 사람들, 자기들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들,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대제사장에게 그 대제사장으로 그들이 임명을 하고 몇 년 동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1년밖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자기네들의 마음이 있지요. 뇌물 준 사람,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임명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에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한 명이었어야 되는 건데 대제사장이 아주 여러 명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이들인데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직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뇌물을 줄까? 아니면 저들에게 아부를 할까? 저들에게서 어떻게 행할까? 이것이 이 대제사장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대제사장들, 그 당시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들에게 그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많은 표적을 행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몰려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로마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보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저들이 저렇게 보는 것은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로마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그대로 놔두는 이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을 그대로 내두겠습니까? 아니지요.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들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직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그들의 대제사장의 직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대제사장들은 흉계를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흉계라고 하는 말은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미끼를 사용해서 동물을 사냥하는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을 교활한 술책을 사용해서 붙잡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지한 죄를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이들이 행하고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흉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려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야, 그렇지 아니하면 밀란이 일어나고 되게 되고,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직위를 뺏기게 되고 기득권을 뺏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서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가야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 하나만 죽으면 그러면 밀란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기득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득권, 우리의 이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예수 하나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야 될 그런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과 생각 속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계속 누릴 수 있느냐, 그 생각뿐이죠.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흉계가 이 명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지 말자, 명절에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6월절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엄청난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만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그 상황 가운데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었던 그런 사람들이 약 200만 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먼 타국에서 이제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로 그때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그 밀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 기존 종교 지도자들을 다 제거해주고 새로운 종교 지도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결국은 그들은 로마의 마음이 들지 아니하게 되고 그 기득권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6월절에 밀란이 일어나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거 다 뺏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누리는 거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때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의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더 끝까지 계속해서 누리고 갖기 위하여 오히려 예수만 제거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에 대해서 은혜의 감격을 안고 예수를 위해서 전적인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예수를 섬겨야 되겠다 생각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6절부터 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 나병 걸렸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것은 상당 가격이 나가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8절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행위를 보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 말을 이야기한 사람, 그 사람은 가룟 유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폰값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라면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10달치의 봉급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금액이었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 마리아는 예수의 머리에 식사하는 중에 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역사이죠. 아낌없이 그 향유를 부어드린 그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이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붓게 되면 그것은 금방 날라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되는 것인데, 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분개하며 책망한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나눠준다면 더 좋은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의 머리에 그냥 부어버리고 끝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은혜의 감격, 예수님의 사랑이 이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병이 걸린 그의 오라비, 정말로 쌀이 썩어 들어가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오라비의 모습 뿐만 아니라 그 오라비에 그렇게 죽어가는, 썩어져 문드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기로워하는 그 가족들의 모습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이제 이 오라비에 바로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다. 이것이 마리아의 생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그 순간에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깝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이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눈먼 자를 고치시고 나사로를 살린 그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로 흉계를 꾸미는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이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이런 헌신의 모습을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욕심의 도구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이죠.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형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 마리아는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생각하고 그의 오라비를 생각하며 사랑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하나도 아깝지 않게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리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허비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허비라고 하는 말은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낭비라고 생각한 겁니다. 낭비, 정말 쓰잘데없이 다 버려버린 그런 것이라고, 아무런 가치도 없이 내어버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의 그 엄청난 은혜의 감격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바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허비해버린, 낭비해버린 그 모습으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그것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돈꾀에 넣어주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가 얼마간 착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니까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거죠. 그것에 분개하는 그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성경 26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노예 한 사람의 값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먹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지요. 차라리 돈이나 챙기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에 욕심이 있는, 예수님을 돈의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에 차라리 예수님을 팔아먹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행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그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맨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데, 신앙의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 마귀가 그 틈을 타게 되고 결국은 마귀가 그 생각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노예 한 사람의 값 은 30을 주고 팔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자기의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대제사장들과 흥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흥정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얼마나 더 주려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두고 흥정을 합니다. 얼마나 줄 거냐? 얼마나 더 줄 거냐? 조금 더 달라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흥정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흥정을 낙찰받아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충성하던 제자에서 이제는 대제사장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은 30을 받아 챙긴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욕심의 도구로 생각하며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 표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런 것들이 하나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것을 하나도 믿지 아니했고 그것을 은혜의 감격으로 보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보아도 거기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예수를 팔아서 예수를 이용해서 얼만큼 더 돈을 벌을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는 모습, 이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게 차라리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죠. 이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욕심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벌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대제사장과 흥정을 행하며 더 많은 돈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은 30을 받고 넘겨주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셨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도 이들에게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의 감격과 사랑, 그것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유지하기를 원합니까?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예수를 통해서 갖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완전하게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그 모습이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의 은혜, 그 모든 것을 감격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